21장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한 후 있었던 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3년간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의 청원을 들어준 일이고, 후반부는 블레셋 거인족들을 전멸시킨 이야기로 이로써 다윗 이야기의 본론 부분이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3년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이란 사무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완전 혹은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간의 기근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기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이유가 사울이 기드온 사람들을 학살한 죄 때문이라고 하셨고,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 7사람을 택해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을 빙자하여 풀려고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즉, 대충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로 때우려고 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단 말이죠. 한편으론 억울하게 죽은 7명의 사울 자손의 죽음을 통해 우린 대속적 죽음이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아무 죄도 없이 죽는 것과 같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맹세 때문에 그 죽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해설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우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사람에게 한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